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내 손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는 오직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에 맞으면 옳은 것, 좋은 것이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났나 벗어났지 않았나를 살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겨주건 반겨주지 않건 선지자는 세상의 비난이나 반대 같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그런 것 따진다거나 그런 것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았을 때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 대는 것마다 돈이 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막 환영해 준다면 왜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성경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막 공격하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이 어려움 때문에 점점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워만 집니다. 이러면은 결국은 성경대로 사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지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 무리들 다수의 의견까지도 초월해서 모든 관심과 초점과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지고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철저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선지자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냥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손에 거머 쥐고 있는 말씀 아닌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절대 순종하는 은혜가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고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소돔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원래라면 너희 이스라엘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오직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던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부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요가, 그 발전이 온갖 사치와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너희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부르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부강에 모든 관심을 두고 열심히 일해서 부요한 나라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요해지면서 역시 사치와 타락도 함께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소돔 고모라나 똑같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제사도 제물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기도마저 나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발전시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부요하게 되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재물을 바쳐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발전이나 풍요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아서 하루하루 그 은혜로 생명을 이어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보여주고 그 용서를 본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역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원보다 자기의 소원을 쫓아 살아갔었습니다. 인간의 소원, 인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보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방금 따라하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처럼 성도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삶, 용서를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도 용서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직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보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이사야는 그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6절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줄 모습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나라가 부요해지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 같은 약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보이라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고아와 과부같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어떤 처지였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안에 약자를 두셔서 그 약자를 보면서 자기들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장치를 해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자를 대할 때에 이 약자를 그냥 이 사람 약한갑네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연약했던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차별하지 않는 삶, 사랑을 보여주고 자비를 보여주고 용서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약자를 천대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각가지 제사 행위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종교적인 행위에 확실히 열심을 내기는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종교 행위를 역겨워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견딜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거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없이 날마다 그저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율법대로죠. 율법대로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런 율법적인 형식만 있었습니다. 제사만 드렸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고 회개하는 실제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1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15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눈을 가리시고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용서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용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약자들을 대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약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막 대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제 너희와 끝이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손에 가득한 그 피를 이제는 씻어내라. 이제는 그 불순종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자비로, 용서로, 그 긍휼로 너희가 만나는 모든 약자들을 그렇게 대해 주어라. 그래서 너희의 삶으로 나에게 받은 은혜를 증명해 보여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에 이 변론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바로잡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주홍 같다, 진홍 같다 표현하고 있는데 주홍, 진홍은 피의 색깔입니다.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파괴적이고 심각한 것인지를 피의 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와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하고 심각한 죄라고 해도 그 죄의 문제를 능히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해결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 20절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들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직 그저 절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댄다 해도,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를 대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어두운 부분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복 주시겠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손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초대, 복된 부르심을 뿌리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정말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